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계속하여 사무엘상입니다. 사무엘상 7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417쪽 사무엘상 7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여 끝절까지 읽겠습니다.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아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기럇 여아림 한 날부터 20년 동안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과 아스다롯을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며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 칙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하여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시자 우리를 블레셋 사람에게서 구원하시라 하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내 블레셋 사람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이스라엘에게서 가드까지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오늘 예배하러 오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전의 또는 성소의 모형들을 잠깐 보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이 성소, 성막 또 그 안에 있는 성물에 대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이 성막의 모형도인데요, 문을 열고 들어오면 뜰이 있습니다. 이 뜰에는 번제단이 있고 그 다음 물두멍이 있고요, 그리고 커튼을 하나 젖히고 들어가면 거룩한 장소, 성소가 나옵니다. 이 성소에는 좌우로 떡상이 있고 등대가 있고 그리고 앞에 분향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커튼을 한 번 더 젖히고 들어가면 성소 중에 성소, 지성소, 가장 거룩한 장소가 나오는데 그 안에 이렇게 법궤, 언약궤가 놓여져 있습니다.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나타나심, 하나님의 동행, 하나님의 복을 상징하는 성소의 성물입니다. 이 언약궤를 블레셋 군대에 빼앗겼다가 다시 찾았어요. 그리고 이 언약궤가 아비나답의 집으로 옮겨졌고 그곳에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20년 동안 모셔졌다라고 합니다. 이 20년 긴 세월 동안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여러 지역을 순회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 말씀을 가르친 결과가 오늘 말씀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였다라고 합니다. 여기 사모하다 이 말은 애통하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리고 응시하다, 방향을 바꾸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무엇을 사모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은 달라집니다. 늘 이 술을 사모하는 사람은 술꾼이 되고요, 낚시를 사모하는 사람은 낚시꾼이 됩니다. 늘 이렇게 노름이나 도박을 좋아하는 사람은 나중에 도박꾼이 됩니다. 내가 무엇을 사모하느냐, 무엇을 응시하느냐, 바라보느냐가 내 인생을 결정을 짓습니다. 이스라엘은 실패와 고난과 수치를 통해서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깨달았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이 우리 인생에, 우리 민족에게 정말 가장 소중하고 귀하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뿌리인 하나님을 앙망합니다. 하나님을 응시합니다.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싶어 합니다. 여기에서부터 우리 인생의 문제가 풀리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성전이 그립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하여 듣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길 때, 그때부터 내 인생의 실타래가 풀리기 시작합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탕자가 타국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살고 몸에 병을 얻고, 그리고 심지어 돼지 우리에서 돼지를 치고 돼지가 먹는 그 열매로 배를 불리고 했지만 늘 허기졌어요. 그때에 이 탕자가 무엇을 생각하느냐 하면 아버지 집을 생각합니다. 아버지 집의 그 부요함, 아버지 집의 그 풍성함을 생각했을 때 이 탕자의 회복이 시작이 됩니다. 오늘 나의 사모함이 무엇입니까? 나는 누구를 사모하고 무엇을 사모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사모할 때에 시편 107편 9절에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하나님을 사모하는 영혼에게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을 사모하는 이스라엘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회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회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원래 있으라고 명하신 장소로 돌아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역대하 30장 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돌아와, 회개를 여호와께 돌아오는 것으로 기록을 했어요. 이전 성경에 보면 여호와께 귀순하여, 저는 이 귀순하다란 단어가 훨씬 더 가깝다라고, 의미가 더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회개란 무엇인가? 귀순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께로 귀순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북한의 동포가 우리 남한으로 귀순하면 생명을 걸고 와요. 그리고는 이 땅에 와서는 북한에서 살았던 모든 생각, 삶의 방식 다 버리고 남한의 이 체제에 적응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와 같이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께 귀순하여서, 생명을 걸고 귀순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나의 모든 것을 걸고 변화시켜 나가는 삶입니다. 오늘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로 돌아오려고 하는 이 이스라엘에게 사무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전심으로, 뿌리로부터, 근본으로부터, 이런 의미예요. 전심으로, 뿌리로부터, 근본으로부터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첫째는 우상을 제거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제거하다 말은 그 흔적까지도 없애다, 이런 뜻입니다. 불태워서 죄를 만들어 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여기 말하는 우상은 바알과 아스다롯이에요. 이 두 우상은 가나안의 문화를 지배하는 신들이었고 부부신으로 여겨졌습니다. 이 두 신이 다산과 풍년을 주관한다고 믿었습니다. 당시에 이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은 신전에 가서 제사를 하고 신전에 거하는 남창이나 창기와 성관계를 가졌어요. 그러면 그 땅에 다산의 복과 풍년의 복이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이러한 행위가 가나안 사람들이 생각하고 살아가는 한 가지 방식이,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상을 제거하라, 전심으로 우상을 제거하라, 이 말씀은 단순히 우상을 치워라, 우상을 부숴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뛰어넘어서 세상의 부패한 문화에서 벗어나라, 이런 뜻입니다. 그 세상의 풍습을 본받지 말라, 이런 의미예요. 불신자의 문화, 불신자들이 일하는 방식이나 살아가는 방식이나 처세술, 이런 것들을 과감하게 포기하라, 이런 명령입니다. 신앙의 순결을 지키고 생활의 순결을 지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성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부자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청부, 깨끗한 부자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깨끗한 가난한 사람이 아니라 청부, 깨끗한 부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헌신하고 많은 주의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고위 공무원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앙의 순결, 신앙의 지조를 팔아먹으면서까지 부자가 되어야 되고 성공해야 되고 고위 공무원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이 멸망했을 때에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간 유대의 청년들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이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정복한 각 나라에서 유능한 젊은이들, 혈통이 순수하고 외모가 준수하고 머리가 뛰어난 이 청년들을 모아서 3년 동안 특수훈련을, 특수교육을 시켜서 자기에게 충성하는, 바벨론 제국에 충성하는 고위 공무원으로 만들고자 하는 프로젝트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유대에서 끌려온 청년들 중에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선발이 되었고, 오늘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3년 동안 사관학교에 입학해서 특수교육을 받습니다. 국비로 전부 다 지원해주는 교육을 받습니다. 다니엘서 1장에 보면은 이들에게 주어진 음식이 왕의 진미와 포도주라고 했습니다. 이 왕의 진미는 아침 일찍 블레셋의 우상의 신전에 바쳐진, 바벨론의 우상의 신전에 바쳐진 제물이었어요. 그래서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는 우리는 이 음식을 먹지 않겠습니다, 거절합니다. 이 말은 나는 출세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신앙의 지조를 팔아먹으면서까지 출세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나는 죽으면 죽겠습니다, 이런 신앙의 고백이에요. 그렇게 했을 때에 하나님은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을 높여주셨습니다. 고위 공무원이 되게 해주셨고, 다니엘 같으면 바벨론 제국, 메데 바사 제국 70년 포로 생활이 끝나고 고국으로 귀환할 때까지, 그 이후에까지 그 나라에 충성된 신하가 되어서 사역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제가 아는 어떤 권사님이, 제가 그 교회에 부교육자로 갔을 때에
이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1990년대 초반까지 보험소 소장을 하셨어요. 그 당시에 이분이 받았던 월급이 얼마냐면 500, 600이었어요. 그때 제가 교회에서 전도사로 사역하고 받았던 사례가 25만 원에서 한 30만 원. 저보다 10배, 20배 이상의 돈을 버는 분이 그분이었어요. 그런데 이 이제 회사가 지점을 확장하면서 간부들이 내려와서 고사를 지냅니다. 위에서부터 차례로 이제 돼지 대가리 앞에 만 원짜리를 이렇게 말아가지고 콧구멍인가 귓구멍에 꽂고 절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권사님 차례가 점점 다가옵니다. 권사님은 갈등합니다. 내가 이 고사 앞에, 내가 고사에 참석해야 되느냐? 아니면은 신앙을 지켜야 되느냐? 이 본인 차례에 왔을 때에 이 권사님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돼지 대가리 앞에 절할 수 없습니다.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이 말을 하는 순간에 이분에게서는 매달 500, 600이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 결과 이 권사님은 그 보험소 소장직에서 해임을 당합니다. 잘립니다. 그리고는 그냥 평범한 주부로 남편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앞에서 생활의 순결, 이 신앙의 순결을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가치가 있고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안 믿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의 방식, 그들의 말씨, 그들의 생각, 추구하는 것은 불신자,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과 또 같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말하기에는 뭔가 좀 찝찝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니까 손해보고 가난을 면하기 어렵고 세상에서 뒤처지는 것 같고, 그래서 하나님도 믿고 보험 드는 셈치고 우상도 숭배한 거예요. 하나님과 세상, 하나님과 우상의 양다리를 걸치고 살았던 거예요. 이러한 삶에서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보면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그러나 무슨 말입니까? 세상 사람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이유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길 뿐 아니라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겼다. 세상에 보험 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심쩍어 가지고 보험을 따로 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으면은 자기에게 유익이 되고 힘이 되고 권세가 되는 만국을 그냥 통행할 수 있는 그런 통행증과 같은 로마의 시민권이나 또는 혈통, 가문의 뛰어난 배경을 바울은 다 포기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과 9절에 보면 세상에 보험 드는 것을 포기했을 때에 바울의 삶이 어땠느냐? 우리가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했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 고난은 얼마나 심했느냐 하면 살 소망까지 끊어지는 것과 같은 고난이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했을 때, 하나님만 바라보았을 때에, 그리고 세상에서 의지할 수 있는 모든 끈들을 끊었을 때에 오히려 이 바울에게는 고난이 왔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은 것과 같은 고난이 왔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이 이런 고난을 주셨습니까?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사회 소망이 끊어지는 것과 같은, 사형 선고를 받는 것과 같은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전심으로 우상을 제거하고 신앙의 순결을 지키고 생활의 순결을 지키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섬기라라고 합니다. 전심으로 너희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께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레몬카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이 중고차 시장에 나오는 불량차를 레몬카라고 합니다. 이 레몬은 겉으로 보면은 노랗고 빛깔이 아주 좋아요. 근데 입안에 넣어서 씹으면 시큼합니다. 너무 이렇게 우리 표현으로 말하면 시다고 할까요? 그래서 이 겉은 화려한데 페인트 칠도 잘하고 수리를 잘해가지고 겉은 화려하고 번지르한데 엔진이 엉망이라든지, 그래서 고장이 자주 나는 그런 불량차를 레몬카 이렇게 부릅니다. 새 차도 고장이 자주 나면 레몬카라고 부릅니다. 영적으로 고장이 잘 나는 신자, 시험이 잘 드는 신자, 하나님을 믿는데 감사가 없고 기쁨이 없고 늘 불평이 있고 불만이 가득한 신자, 레몬 신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레몬과 같았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정말 잘 섬기는 것 같은데 속을 들여다보니까 주변의 불신자들과 똑같이 물질만능주의, 쾌락주의에 심취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여호와께로 돌아오려고 하면 이제부터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과 정성과 목숨을 다하여서 유일신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촉구합니다. 오늘 예배하러 나오신 성도님들, 기왕 믿을 바에야 전심으로 하나님만 섬기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4절에 보니까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의 촉구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멘 크게 화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5절과 6절에 보면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 백성을 고원지대인 미스바로 모읍니다. 그곳에서 회개를 위한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백성들은 회개한다는 마음으로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갖다 부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풍성함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고백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금식했습니다. 근데 7절을 보면, 7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게 말이 되는 문제입니까? 지금 거국적으로 미스바에 모여가지고 회개의 기도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부흥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귀순합니다.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라는 이 신앙 부흥회를 하고 있는데 블레셋이 전쟁을 일으킨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이 전쟁을 일으키도록 허락하시는 것이 말이 되는 문제냐는 거예요. 오늘 이 7절 말씀은요, 마귀의 시험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시험입니다. 마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면서 동시에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테스트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정말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다짐했는데 마귀는 정말 그래? 라고 시험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정말 그래? 라고 테스트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이 전쟁을 일으키도록 하나님이 허락을 하신 겁니다.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시험이 언제 오겠습니까? 마귀는 항상 교회당 지붕 위에 누워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미지근할 때는 마귀도 그냥 쿨쿨 잠을 잡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이 말씀대로 살아보기로 결심할 때, 말씀 앞에 순종하여 살려고 할 때, 신앙생활에 열심을 낼 때, 은혜 받을 때, 축복받을 때, 좀 기도에 불을 붙이고자 할 때, 헌신하고 봉사하고 싶을 때 마귀는요 벌떡 일어나서 대대적으로 공격합니다. 신앙의 열심을 끄려고, 결심을 꺾으려고
마귀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소방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마귀는 사람이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을 제일 싫어합니다. 내가 변하여 새 사람이 되는 것을 마귀는 제일 싫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가 찔러 쪼개어지고 마음의 생각과 뜻이 변화되어지기 때문에 마귀는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합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는 누구든지 살아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그 사람이 죽은 지가 얼마나 오래되었든지 간에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아는 영적인 존재가 마귀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또는 우리가 찬송할 때에 우리가 봉사하고 섬길 때 마귀는 오케이 열심히 해라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면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내 인생이 좀 변화가 되고 새 사람이 되어져서 하나님 손에 붙들려 살아가기를 소원할 때에 마귀는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공격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사모하고 있습니다. 이제 세상의 보험된 것을 다 끊어버리고 하나님 한 분만 제대로 섬겨보겠습니다 결심하고 부흥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군대가 전쟁을 도발한다는 것이 이게 말이 되느냐는 거예요. 좀 하나님 제대로 한번 섬겨보겠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시험을 주는 게 말이 되느냐는 거예요. 내가 한번 예수 제대로 믿어보겠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내 몸에 질병을 주고 아픔을 주고 고난을 주는 게 말이 되느냐는 거예요. 오늘 이 문제 우리가 풀어야 될 숙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 군대가 전쟁을 도발하도록 허락하시는 것은 우리를 시험하시는, 우리 믿음이 어느 정도까지 되는지 하나님이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믿음의 고백대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결심했는데 너 정말 우상 버렸느냐? 너 정말 하나님만 섬기느냐? 하나님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블레셋 군대를 통해서 확인하고 싶어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너 이래도 나 믿을래? 도전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극한 상황까지 몰고 가고 내가 너를 심지어 사형 선고를 받은 것과 같은 그런 자리까지 환경까지 몰고 가는데 너 이래도 정말 나 믿을래? 하나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때 내 믿음을 바르게 나타내면 하나님께서 큰 복을 내려주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시험을 치십니다. 내 믿음이 어느 정도까지 올라왔는지 그 믿음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시험을 치세요. 그 시험에 통과하면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께 주시는 복도 풍성해지는 줄 믿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이 나오지 않습니까? 신약 성경에 수로보니게란 말은 이방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이 이방 지역 불신자입니다. 근데 딸이 흉악히 귀신이 들렸습니다. 이 딸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와서 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사정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들은 척 만척하시고요. 때로는 이 여인에게 정말 마음에 칼을 꽂는 것과 같은 말씀도 하세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너 정말 이 흉악기 귀신 들린 딸의 병을 내게서 고침을 받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너 한 가지 버려야 된다. 자존심을 버려라. 지금 예수님께서 이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끊임없이 가슴에 칼을 꽂는 것과 같은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이 머리까지 올라와 있는 자존심, 이 자존심을 내려라는 거예요. 내려서 배설물처럼 취급해라는 거예요. 이 여인이 예수님의 대화를 통해서 이 예수님이 바라는 대로 자기의 자존심을 다 내려놓습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큰 믿음은 예수님 앞에서
자기의 힘을 빼는 거예요. 자기의 자존심을 배설물처럼 취급하는 거예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원대로 될지어다. 그 즉시로 그의 딸이 고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저에게는 부스러기와 같은 은혜라도 있어야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 성도님들, 이 여인처럼 정말 주님, 저에게는 부스러기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라도 있어야 제가 살 수 있습니다. 제 인생이 형통해지고 제 인생이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백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놀랍게 변화되어졌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지금 블레셋 군대가 공격해 오는 이 상황 앞에 오늘 7절과 8절에 보니까 두려웠지만 두렵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이 우상을 찾지 않습니다. 선지자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기도해 주십시오. 부르짖어 주십시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귀의 시험을 물리쳤고 하나님의 테스트에 합격을 했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내합니다. 오늘 9절에 보십시오.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지금 부르짖어 기도해달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청 앞에 사무엘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온전한 번제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10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번제를 드리고 있는 중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지금 이 상황을, 그림을 그려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사무엘은 블레셋 군대가 물러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온전한 번제를 드리고 있습니다. 율법에서 말씀하신 규례와 절차를 따라서 이 어린 양이 다 불태워져서 제가 되기까지 기다리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는 지금 속에 천불이 나옵니다. 미련 곰탱이가 따로 없습니다. 그런데도 사무엘은 예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블레셋 군대가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옵니다. 철기로 무장한 이 블레셋 군대가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움직일 때마다 그 쇠가 부딪히는 소리가 얼마나 귀에 쟁쟁했겠습니까? 땅이 진동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려움은 극도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사무엘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온전한 번제를 다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여기 순서를 잘 보셔야 돼요. 먼저 온전한 번제를 드리고 기도했고 하나님이 응답하셨고 승리를 거두게 하신 거예요. 우리 사람들은요, 내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면 잘 믿을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기적을 체험해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바른 신앙이 없으면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가 없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신앙이 너무나 형식화된 거예요. 그래서 앞서 언약궤를 미신적으로 생각했다가 큰 낭패를 당한 것처럼 기도도 일종의 알라딘의 요술 램프처럼 생각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삶과는 아무 상관없이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하나님은 무조건 들어주셔야 한다라고 자칫 오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너희의 기도가 응답을 받으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실제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있어서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전심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다시 한번 우리 인생의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인생살이에서 한번 가장 중요한 것은 일시적인 승리나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나의 힘이나 지식이나 능력이나 물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인가를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이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내 호흡 하나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숨 쉴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복을 요구하십니다. 그것도 완전한 항복을 요구하십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항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삶이에요. 진짜 신앙생활 잘하는 거, 진짜 믿음이 좋은 사람은 하나님께 많이 자주 항복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영역이 넓어지는 사람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체험이 아닙니다. 능력도 아닙니다. 병고침도 아닙니다. 부자가 되는 것 아닙니다. 출세하는 거 아닙니다. 물론 이러한 복도 임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전부가 아니고 이게 본질이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께 두 손 들고 항복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내 의지로 살아갈 수 없고 내가 내 죄를 해결할 수 없고 내가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계를 결정할 수 없기 때문에 두 손 들고 항복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지금 사무엘은 이 바른 신앙,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통로를 실제 자기의 몸을 통해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10절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그날에 하나님께서 큰 우레, 천둥, 번개를 발하게 하셔서 이 블레셋 군대가 혼비백산하여 도망가게 만들고 이스라엘은 11절에 보니까 백갈까지 따라 내려가서 그들을 쳐 죽였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안겨주셨습니다. 그 승리의 날이 언제입니까? 그날입니다. 그날이 어떤 날입니까? 사무엘이 하나님께 온전한 번제를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입니다. 다르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날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날에 하나님께서 대승리를, 기적과 같은 승리를 거두게 해주신 거예요. 12절입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이 승리가 어디에서 왔느냐? 이스라엘에게서도 사무엘에게서도 아니라 하나님에게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은 하나님의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그 기념비에 에벤에셀, 도움의 돌이란 뜻을 가진 에벤에셀이라고 정확하게 새겨 넣었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도우셨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고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무엇을 말합니까? 경신을 말합니다. 지금 이 폭염이 기록을 관찰한 이후로부터 계속 매일매일 경신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여기까지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지경이, 도와주시는 영역이 매일매일 경신되어져야 합니다. 여기까지를 누가 결정합니까? 하나님이 결정합니까? 아니면 내가 결정합니까?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 믿음의 크기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만큼, 내가 입을 여는 것만큼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믿음으로 입을 크게 여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담대하게 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의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13절, 14절은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 하나님께 귀순한 자에게 어떤 복을 주시는가를 말씀합니다. 세 가지 나옵니다. 첫 번째는 보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적국으로부터 보호해 주셨습니다. 블레셋으로부터 보호해 주셨습니다.
블레셋의 천적은 하나님의 손이었습니다. 우리 원수의 천적은 하나님의 손인 줄 믿습니다. 영토가 회복되었습니다. 잃어버린 것들을 다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아모리 사람과 평화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 아모리 사람은 가나안에서 가장 강한 부족입니다. 가장 강한 부족과 평화를 누렸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에 주어지는 복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줍니다. 오늘 우리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해야 할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른 신앙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이 우리 교우들의 가정과 직장과 자녀들의 앞날에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우들의 모든 삶의 영역에 인생살이에 에베네셀 하나님의 기념비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여호와 이레, 여호와 니시, 여호와 라파, 여호와 샬롬, 여호와 로이 이와 같은 하나님의 기념비가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여기까지의 영역이 매일매일 경신되어지고 계속하여 확장되어져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